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가 27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하나의 모습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오늘 여러 가지의 비유가 나왔지만 중심되는 부분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오늘 전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겁니다.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보면 우리가 먼저 레위라는 이름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겁니다. 원래 레위라는 이름은 우리 마태복음에서 마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익숙해 있는 이름입니다. 마태와 레위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레위라고 쓰였냐면 레위는 유대식의 이름이고요. 마태는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된 이 레위가 그가 유대인의 이름으로 레위라고 쓰여져 있고 또 마태는 로마식의 이름을 쓰면서 이 사람은 세리의 역할을 양쪽으로 또 유대인으로 또 로마에게 세를 바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당시의 세리는 그렇게 평판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에게 불이한 것들을 갚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세리들은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었냐면 속이는 사람이다, 불의한 사람이다. 또한 정말 그 유대인들 가운데 수치스러운 사람이다. 심지어 유대 교회에서는 이 세리들은 같은 유대인으로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들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리, 어떻게 보면 먹고 마시고 그가 살아가는 삶에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평생 가질 수 있었던 그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과의 접점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오고 갈 때 그 통행세를 받고 있는 마태, 우리 레위라고 부르는 이 레위를 예수님이 보셨을 겁니다. 또한 레위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고 가는 것을 보았고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과의 만남은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관에 앉아 있었던 이 레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레위계의 삶의 자리, 레위가 있는 그의 직장,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레위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은 예수님이 이 레위에게 명령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까 말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압도적인 명령으로 이 레위를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세리 레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레위 안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름, 희미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리인 레위가 그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불의함과 악함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이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될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그런 주님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에게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어떻게 보면 평생 그를 먹고 살릴 수 있는 직업입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좀 들어도 괜찮습니다. 평생, 아니 후손들까지도 이 세리의 직업을 통해 그는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세금을 내는 자로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던 그의 직업을 내려놓고 그는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주님을 따라가는 레위가 그 다음 장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는 레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경 말씀은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세리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그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위해 살지 않았던 그의 인생 속에 단 한 번 그를 불러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늘 세리 레위는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인생 가운데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적과 역사 현장을 함께 목도하게 합니다. 바로 그들이 세리였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많은 죄인들이었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대답 속에서 왜 내가 이렇게 세리, 레위를 부르고 있는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러한 자들이 마태라고 불리는 이 레위의 집에 와서 왜 당신의 선생님은 저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 누가는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마태에게 나타나셨는지, 왜 레위에게 나타나셨는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불러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도 내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뭔가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있었고 내가 세리 레위처럼 불의한 자이고 어떻게 보면 삶의 방식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인은 우리들을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제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이 지금까지 세상을 향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향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옮겨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주님의 시선에 맞춰져야만 올바른 믿음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우리의 디딤돌을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세리라고 하는 직업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에 익숙함에 젖어서 우리가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지의 시간이지만 주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오늘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3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 이런 자들은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이죠. 또한 심지어는 예수님의 오심을 전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논쟁은 금식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많은 부류의 사람들, 또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금식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신앙적인 하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그들의 표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금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비교했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금식이 단순히 금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표현으로 매주마다 이렇게 2번씩 금식했고, 심지어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금식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적인 행위로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그냥 우리가 평하기 좋지만, 여러분 그들도 이 신앙의 틀과 룰을 지켰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일들이 그들의 신앙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빠지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식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금식은 표면적으로는 먹지 않는 겁니다. 또 자신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애통함입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밥을 먹지 않고 또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이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내 안에 내 심령과 내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금식으로 나타나는 신앙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한 끼 했다, 2끼 했다, 하루 했다, 3일 했다, 40일 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지켰던 하나의 결과일 뿐이지 그 안에 애통함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 금식은 올바르지 않는 금식입니다. 오늘 이들에게는 형식적으로 또 이들에게는 진실로 한다고 했지만 그들 안에 이민족에 대한 아픔들, 그 영혼에 대한 아픔들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금식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3가지의 비유를 드십니다. 하나는 신랑 집에 온 손님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집안에서 이렇게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를 베풀 때는 그 잔치가 끝날 무렵까지 여러분 사람 손님들이 금식할 수 없습니다. 같이 즐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뭐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신랑을 빼앗긴 후에 금식하라는 겁니다. 애통하라는 겁니다. 2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새 옷에 낡은 조각을 붙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새 옷을 버리기 때문이다. 이게 어울리지 않다는 겁니다. 옛날 율법과 지금의 은혜가 어울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한 마지막 세 번째 비유 가운데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은 제 세 번째 이야기로 좀 우리 같이 묵상하고 싶은데요. 37절과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7절과 38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한 이유 같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한다면 말씀을 읽어가는 또 묵상하면 굉장히 편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나라의 문화는 목축 문화입니다. 우리가 농경 문화이지만 거기는 양을 기르는 문화입니다. 그 양을 기르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물이 없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은 이들에게는 단순한 그 과일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생수와 식수의 근원입니다. 이걸 발효시켜서 포도즙이 되기도 하고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평상시 즐기는 그런 물로 마실 정도로 이들은 이 포도에 대한 열매가 가장 귀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를 담을 때 그들이 이제 포도를 따서 포도즙 틀에다가 발을 밟고 그리고 거기서 포도즙이 나오게 되면 포도즙을 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즙을 어디에 담냐면 양의 이 가죽에다가 담습니다. 그 양의 가죽에 담을 때 당연히 여러분 포도주기 때문에 발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그 부대가 점점 커지게 되죠. 발효가 되면. 그렇게 되면 옛 부대, 낡은 부대로 이 포도주를 넣을 때는 오늘 말씀처럼 이게 팽창하다가 터져버려서 받았던 포도주, 그 귀한 포도주가 다 포도즙이 다 쏟아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은 오늘 이 말씀으로 빗대어서 말하면 우리가 옛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안에, 은혜 부대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예전에 금식을 했느냐, 기도를 몇 번 했느냐, 도덕적인 그런 율법에 의해서 신앙을 가져왔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레위를 불러주셨듯이 이제는 예전처럼 저 사람은 의인이다, 죄인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평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은혜의 부대에 우리가 그곳에 그 은혜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새 부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복음으로만 우리의 삶이 충분하고 그 복음으로만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이제는 낡은 율법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한 주간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제는 은혜의 언약 안에 우리를 은혜로 묶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도덕적인 신앙이나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신앙으로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저녁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전가족 예배로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가족들이 모여서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 또 금식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된다고 하는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될 저희들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고성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